사도행전 3장 6절의 성경 봉독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1절부터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금과 은이 없어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이 3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고 하는 성경은 성경 당시에 해석하는 시간 표현 방법입니다. 이 번역이 제9시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오전 9시인지 오후 9시인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시대의 원래 원어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도행전은 언급하고 있을까요? 12제자가 있고 70인 제자들도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와 요한을, 다른 제자들의 이름도 있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을 언급한 건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베드로는 거의 수석 사도와 같은 사람이고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렇게 격은 없지만은 그래도 제일 경험이 많은 베드로와 나이가 제일 어린 요한이 늘 함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동업했다고 그랬어요. 뭘 동업했습니까? 고기 잡는 것으로 동업을 한 것을 잘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특이한 동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이름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세 사람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9장 2절, 12장, 13장 3절, 14장 33절에 이 세 사람 이름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까운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사바니에서 전도하는 빌립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관계가 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예배드리러, 여기 구체적으로 기도하러 간다 그러는데 기도하러 혹은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가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급한데 교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참 난감합니다. 제가 일반인이라면 그냥 아예 교회 안 가고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가서 문을 열어야 되고 가서 체크업을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약속 시간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안식 아침에 샤워를 못했는데 샤워를 좀 할 수 있게 교회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럴 땐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에 데리고 가서 샤워를 시키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데를 안내해드리고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은 담임 목사가 왜 얼굴이 안 보여?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늦게 오는 성도님들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옷에 흙이 묻어 있고 이상한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저는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다가 펑크난 차량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닥에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흙이 묻어 있고 집에 가서 옷을 바꿔 입을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교회 흙 묻은 옷으로 교회를 와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성전 문 앞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왜요? 구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전에 구걸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안식일에 여기 앞에 계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내시겠어요? 아니면은 이야기를 걸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은 돈을 주시겠어요? 언제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 돈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나가실 때 돈을 주시겠어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미국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석 장로님이 오늘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는입니다. 그래서 이 교무님들이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로 오는가 아주 궁금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해필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날인데 거지 같은 사람이 이 교회 앞에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수석 장로님이나 누가 교회 시무 장로님이 그 사람을 좀 어떻게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그날은 처리를 못한 것 같아요. 이 거린 같은 사람인지 거린인지 모르지만은 좀 한 푼 줍시오라고 이렇게 그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구걸을 했지만은 별로 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수석 장로님이 앞에서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기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단상에 섰습니다. 교인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자기들이 오늘 교회 들어올 때 거린으로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런 말씀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했어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날 그 목사님의 전부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울면서 그날 집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마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에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문에 뒀던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날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2절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입니다. 태어나면서 병으로 안전병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살아간 사람이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는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이 불구자는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다가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음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뭘 달라고요? 돈 좀 달라고, 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돈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는 당장 눈에 필요한, 당장 입에 필요한, 당장 배를 채우기 위한,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뭘 바라보아요? 왜냐하면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돈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거린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고개를 듭니다. 우리 보라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뭘 줄는지 하고 고개를 듭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성경 번역에 말하면 money, 돈이, 내게는 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돈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 얼굴 들으라고 그래서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돈은 없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돈을 기대했던, 은과 금을 기대했던 이 거리는,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거리는 돈을 기대했는데 돈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뭔지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전 세계 75억 인구의 5%에 해당되는 저는 부자입니다. 5%에 해당되는 그 부자가 뭡니까? 잠잘 곳이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은 75억 인구의 5%에 해당되는 부자래요. 저는 잠잘 곳이 있고 차가 있으니까 부자인 것 같아요. 또 나에게 뭐가 있나?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사람은 받지 않는 것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주는 것이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는 것이고, 미움을 받으면 미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관대한 마음이 아니면 진정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 즉시 나눠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누고 있는가,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안전뱅이는 예수에 대해서 생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맹인을 눈뜨게,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그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장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불쌍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평판이 좋지 않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팻말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가장 악형에 처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진 이 상황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이름을 베드로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이상근 이름으로, 이상근 목사의 이름으로, 누구 아무개 장로의 이름으로, 누구 아무개 재림 교인의 이름으로 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서전도 봉사 11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친절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발하면 즉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까이 다가와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행정을 할 때도, 교회 사업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치유가 있습니다. 내 어떤 능력이나 내 어떤 연륜이나 내 어떤 젊음이나 어떤 녹즙이나 그것이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을, 새 언어를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전도 609장에 사단은 우리의 대변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몹시 싫어한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놀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힘이며 틀림없이 사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교회정은 1권 296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공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치료가 나타났고 구원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앤드루스 한인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정은 4권 357쪽에 예수님의 이름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42년 전에 고등학교 때 설교를 하고 오후에 방문을 가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한 번 있고, 7년 전에 어떤 장로님의 사모님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귀신을 한 번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제가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42년 전에 제 고등학생이 뭘 합니까?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저 교인들이 저보고 설교했으니까 방문 가자고 그래서, 그리고 귀신 들린 집에 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자고 해서 저는 까만 가방을 들고 그냥 그 집사님들 따라 뒤에 가서 귀신 들린 쫓아낸 것을 하라고 그래서 한 것뿐이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화요일마다 설교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박준호 목사님께서 귀신을 쫓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흉내낸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때 막 그 조용했던 사람이 그냥 막 발악을 하고 거품을 물고 그냥.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한 줄 알았어요. 장로님 사모님이 귀신이 들려서 목사님 오셔서 귀신을 좀 쫓아내라고 그래서 저 혼자 무서워서 수석 장로님하고 같이 갔어요. 제가 이 방 뛰어다니며 저 방 뛰어다니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 방에서 나가라. 이 안방에서 나가라. 이 리빙룸에서 나가라.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귀신아 빨리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한 줄 알았어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실 때도, 직장에 일을 하실 때도, 공부를 하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해야 결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4학년하고 결혼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목회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 못 나가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학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학위가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A 학점이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를 보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그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와 그 안전뱅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재능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재물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앤드루스 한인 교회는, 우리 모든 학생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공부하시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업을 경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앤드루스 한인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다시 바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안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그런 기적이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실에, 우리 사업장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